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나사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프고도 기이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희귀병에 걸린 어린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값비싼 신약을 투여하면 딸의 생명을 불과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치되는 약이 아닙니다. 고작 일주일 남짓 숨을 더 쉬게 해주는 그러한 약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날로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과 살던 집까지 미련 없이 처분하여 그 약을 샀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지인들은 경악하며 말렸습니다. 어차피 죽을 병인데 그 큰 돈을 고작 며칠 연장하는데 쓰는 것은 너무 엄청난 낭비가 아닙니까?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런 짓을 합니까? 세상의 경제학 또 세상의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친척들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것은 비용 대비 효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실패한 투자이고 무모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버지의 행동은 그들의 비난처럼 어리석고 헛된 허비였을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우리의 각자의 가슴에 품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 한 잔치집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베다니에 있는 한 집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는 특별합니다. 불과 얼마 전 무덤에서 썩어 냄새를 풍기던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서 손님들과 함께 상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기쁨으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물러가고 생명의 잔치가 벌어진 은혜가 충만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고 거룩한 식사에 갑자기 숨을 멈추게 할 만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면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 유대 사회의 모든 상식과 예의를 산산조각 내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첫째, 나드 한 근의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러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전 재산이자 또 결혼 지참금입니다. 둘째, 유대 여성은 남들 앞에서 절대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통째로 쏟아붓고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가장 더러운 주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잔치집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집안은 진동하는 나드 향기만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의 날카롭고 차가운 그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5절 말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 외침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또 얼마나 윤리적입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액입니다. 그것을 허공에 냄새로 날려버리다니요. 물론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유다가 사실 돈괴를 맡은 도둑이었기 때문이라고 그의 검은 속내를 폭로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귀에 유다의 말은 완벽한 정답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맞아, 그건 너무 심한 낭비야.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셨는데 이건 비효율의 극치야. 저는 여기서 바로 타락한 세상 그리고 타락한 종교가 가진 실용주의의 무서운 민낯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의 머릿속에는 지금 쉴 새 없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팔면 얼마나 이익이 남을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유다에게 예수님은 300데나리온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세상의 경제학으로 볼 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미친 짓이고 낭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유다처럼 유다의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 새벽에 피곤한데 오늘 하루를 위해서 좀 더 자는 게 낫지 않을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기도를 해서 무슨 소용인가? 헌금할 돈으로 차라리 사회 기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좋은 의도 속에서의 계산이든 어떤 계산이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가치는 잃어버리고 가격만을 따지는 신앙. 예수님을 내 삶의 유용한 도구로만 여기는 이 차가운 실용주의가 오늘 마리아의 뜨거운 헌신을 무참히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유대의 정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마침내 예수님은 입을 여십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 어쩌면 세상의 계산기를 모두 박살내는 주님의 장엄한 선포지 않을까. 7절과 8절입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예수님은 온몸으로 사람들을 막아서만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기이한 행동의 진짜 의미를 밝히십니다.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영광, 승리, 기적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자신이 엿새 뒤에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부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영혼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온 생명을 던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가치를 직관적으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향유가 허비한 것으로 보였지만 진짜 허비, 진짜 낭비는 여러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것, 털끝만큼도 자격이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장을 찢어 피를 쏟으신 것, 여러분 그거야말로 천사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우주 최대의 거룩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생명을 낭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의 폭포수, 말할 수 없는 가치, 그 무한대의 가치 앞에 서면 여러분 이 내 전재산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요.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불치병에 걸린 딸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친척들이 그토록 미친 짓이라며 말렸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내 딸의 가치는 고작 며칠 숨을 붙어 있는 생물학적 시간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아이는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전부입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1초라도 내 딸과 눈을 마주칠 수 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곧 희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유다처럼 머리를 굴리면서 이게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지는 그러한 쇳소리 나는 계산기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생명을 낭비하신 그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어 내 가장 귀한 옥합을 기꺼이 깨뜨려 붓는 마리아의 짙은 나디 향기입니까? 죽어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죽어도 나에게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내가 손해볼지라도, 기꺼이 내가 희생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입니까? 생명을 바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제가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그 향기로운 현장 속에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종교는 이토록 잔인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실용주의와 타산을 박살내는 그러한 유일한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서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유익을 쫓아 계산하는 삶을 여러분 멈추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깨어진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내 자존심의 옥합을 깨고, 내 시간의 옥합을 깨고, 내 물질의, 내 지갑의 옥합을 기꺼이 깨트려 부을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세상에 가득 채우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